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어원의 뜻은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태어남을 기념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렇게 보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고 크고 뛰어난 그런 도시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도시에 오셨어요. 날도 하필이면 방이 하나도 없는 날에 오셨어요. 다른 날에 오시지. 그래서 마국간에서 하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시작부터 실패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탄이다, 거룩한 탄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시작도 실패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타난 가장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사건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인간의 인생이 실패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실수, 인간의 실패와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을 실패가 되지 않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수없이 말해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자기들 안에 꿍꿍이를 다 품고 있어서 결국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제자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 같아 보였는데 아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았다.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가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그에 대해 설명해 주는 그런 설교였어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설교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된 그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일을 알려주는, 그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도 포기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다시 걷게 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그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떠나가도록 성전에 들어가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자기만 들리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아,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막 기뻐 뛰다가 정신이 들었는지 자신을 고쳐주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붙잡았다라는 단어는 체포하다, 원어로 보면 강한 힘으로 꽉 붙잡다, 어깨에 매달리다, 뭐 그런 뜻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명절에 어디서 큰 소리가 나길래 쳐다봤더니 우리가 알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뛰고 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매달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 일이 나타났다.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벽이 없고 기둥하고 지붕만 있어서 길게 연결된 그런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경복궁에 가도 비슷한 건축물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벽이 없어서 다 터져 있기 때문에 모이기가 편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못 걷게 됐던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우리가 분명히 못 걷는 줄 아는 그 사람을, 40년이나 된 그 사람을 걷게 만들었는가라고 놀라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된 그 일은 자신의 경건도 아니고 자신의 권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자신은 힘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실제로 사도행전에 또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긴 하는데 베드로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베드로에게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합니다. 말로만 말하지 않고 살아갈 힘을 줍니다. 기도만 말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힘을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번 정말 살아볼까?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한번 진짜 살아볼까 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솔로몬 행각에서 나의 힘으로,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일이 나타났다라고 전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끝까지 자기 안에 꿍꿍이를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뜻이 먼저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니 예수님을 멱살 잡고 네가 죽긴 왜 죽냐?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라고 예수님을 꾸짖던 베드로였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베드로는 압니다. 다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실패가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실패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또 너 넘어졌네. 난 왜 이럴까? 그렇게 끝내십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통해 자신들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일을 1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에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너희가에는 베드로 자신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갑니다. 이러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15절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고 계십니다. CCM 찬양의 가사처럼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을 겪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선택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와 실수가 많은 연약한 인생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실패가 아닌 것으로 바꾸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엔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실망해도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마주 대하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자를 반드시 영화롭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빙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이 계시나요? 꽤 유명한 드라마이고 인기가 있었는데 1부도 본 분이 없더니 2부도 없는 거 같네요. 무빙이라는 드라마에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조인성이라는 그 배우가 거기에서 초능력자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매도 모델 같은데 막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 조인성 배우가 무빙이라는 드라마에서 하늘을 잘 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높이 멀리 난다 해도 언젠가는 떨어져야 해요.
다만 추락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비행이 되는 거죠. 날아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잘 떨어지는 법을 배우니 멋지게 날 수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덮어놓고 실패를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실패가 아닌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실제로 구원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실패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동역자 멜랑이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용감하게 죄를 짓는 죄인이 되어라. 용감하게 죄를 지으라. 그러나 용감하게 믿으라. 루터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소심하게 살아가는 그 친구 멜랑이톤에게 제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갇혀 살아가지 말고 차라리 담대하게 죄를 지어보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믿음을 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여전히 두려움, 염려 속에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실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구원의 기쁨이 있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자리까지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감하게 예수님을 만나라. 구원을 경험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도 우리 믿음의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못 걷던 자가 일어난 그 기적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걸으라 하니 일어난 일은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요, 베드로의 경건의 모습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이름이 그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나 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먼저 선택하셨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고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가 일어난 모든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창조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능력을 경험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만족이 채워졌다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고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과 핍박을 당할 때도 함께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예수님을 담대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실패를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넘어질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실패할 것이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금과 같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평생 한 번도 못 걷던 자가 일어난 그 기적도 큰 기적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구경하던 자가 성전 밖에만 항상 앉아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고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마주대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도망치지 않는 이자가 된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26절에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던 이어령 선생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70세가 넘는 나이에 예수님을 믿었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라는 불리는 분이셔서 더 유명하고 화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그 이유는 그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이 따님은 미국에서 검사로 생활하다가 변호사로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암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투병을 하고 있는 이 딸을 만나기 위해 이어령 선생님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 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어령 선생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딸과 예배를 드리는데 이어령 선생님이 딸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 딸이 막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뼉을 힘을 다해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소위 대한민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그 박사의 눈에는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딸에게 애야 너는 좀 배우는데 네가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공인인데 좀 배운 것처럼 믿어라. 그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기쁨이 없고 춤추고 싶은 게 없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안 뛰쳐나가? 영혼을 소유했고 구원을 받았는데 안 뛰어? 감격이 없어? 춤을 안 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감격이 없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이건 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성탄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드림절을 보내지만 특별히 올해 드림절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드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실패가 아닌 것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40년 된 못 걷는 자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